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생명 가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모든 물건에는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생명에도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명에도 가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올해가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0년은 되는 해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사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고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슬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내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테러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과도 아마 연결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던 내용들이 같은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목숨값을 매겨야 한다는 거, 이거 너무나 잔인한 계산이 되는 거죠. 올해 이러한 주제로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워스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What is life worth?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9.11 테러로 희생당한 분들의 가족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보상 기준을 정할 때 다양한 변수들을 정해서 그리고 정해보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인종, 성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업, 학력, 그리고 부양 가족,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고려해서 이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 옆에 금액을 써놓게 됐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삭막한 계산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직업, 나이, 가족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정리해서 가격을 정해봤더니 똑같은 한 목숨 죽은 희생자인데 보상금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의 차이가 30배나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당한 현실을 영화에 담아냈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책이 또 한 권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목부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제목이 바로 생명 가격표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겁니다. 불편하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미처 몰랐던 진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저마다 다른 목숨값이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과 영화는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여
사람의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는요, 생명의 존엄성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목숨값을 계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험금을 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게 정해져요. 그리고 보험을 들 때도 나이가 적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주지도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생명 가격표는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의 목숨은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저의 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 생명에 가격표가 매겨지고 있는 불편하지만 사실이 있다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감옥에서 풀뽑기 노역을 할 때 재벌 회장은요, 일당을 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벌금을 감해준다고 합니다. 일용직인 사람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감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가치가 책정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치가 높게 책정된 것보다는요, 낮게 책정된 데 위험이 도사리고요,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쉽게 어려움에 노출되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그 낮게 책정된 사람들에게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가치가 높은 것을 위해서 가치가 낮은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공정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의 생명을 돈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재미난 시합이 하나 열렸습니다. 많은 시합들이 있겠지만 이 시합은 아주 특별한 시합이었습니다. 개하고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개하고 달리기를 했는데 개한테 졌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개와 사람이 달리기를 했는데 비겼어요. 똑같이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제 개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빨리 달려서 개를 이겼습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번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메인 기사로 나왔다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개하고 사람이 달리기를 했는데 진 거예요. 타이틀을 뭐라고 정할까요? 거기에 타이틀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타이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개하고 달리기에서 비겼다고 했죠. 비긴 사람은 어떨까요? 타이틀이 걸립니다. 짐승 같은 놈. 이긴 사람은 어떨까요? 짐승보다 더한 놈이라는 타이틀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실 이런 경기도 있지 않았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과 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개는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개가 되니까 사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보다 더한 놈, 짐승 같은 놈.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어느 것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사실 땅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동물과 똑같이 영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땅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인간의 가치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물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동물처럼 삽니다. 육을 위해 삶을 삽니다. 쾌락을 위해 삶을 삽니다. 그게 다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지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로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땅의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을 판단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판단되어지는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은 생명의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가격을 정하고 있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고귀한 존재, 이 땅의 것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가격을 정하셨을까? 아마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전반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의 생명값을 아주 잘 표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요, 물건을 살 때 100원 주고 물건을 사면 그걸 100원짜리라고 말합니다. 100만 원 주고 물건을 사면요, 100만 원짜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값, 생명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가격은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산 값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 가격을 알았으니,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요, 가정에서도 예수님 짤이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짤이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 한승호라는 사람은 저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 가지고, 내 생명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 짤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연예인인 분들이요, 연말에 시상식을 할 때 상을 받고 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정말 자신의 그 수고와 노력, 지금까지의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습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거든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직무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수행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믿음 없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예수를 영접하며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할 때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교회를 생각해서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신앙인의 형제를 돕는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한 거예요. 선행을 하고 형제를 도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애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나가 누구냐면 바울이거든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교회의 박해자, 핍박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연약한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가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생명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값이 매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짜리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